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수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지나치게 더 가지려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 받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멸시하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과 악한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으로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거방의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히 주 나의 조를 지켜주시리.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성자 하나님, 오늘도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깨어진 관계와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생일 삼위일체주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대봉의 가족들 믿음의 길, 복된 길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세대 하나님, 죄와 허물 뿐인 저희들 친히 몸부려 펴려 자녀 삼아 주실 것만 우리의 지식과 이승의 판단으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보혜사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성령님을 모른 채 외면하며 세상 일에 빠졌던 저희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배드리기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신실한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씌우신 사자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물을 새기게 하시고 가슴에 깊이 담게 하셔서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들어오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대본교회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은혜 목사님, 온 교우들의 칭송을 받으며 대본교회 제5대 위임 목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병력을 향한 대본교회가 부흥승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감근함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귀한 생명들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송받으며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 그 수고와 열정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일평생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 신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호통당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고통이 떠나가고 하늘을 날 것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의 온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족 상전의 아픔 있는 호국본의 달입니다. 역사를 망각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다시는 전쟁이 없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윤석열을 정부로 붙들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항하게 하옵소서. 그래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열방에 복음을 수출한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사명을 따라 험한 오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강한 손으로 붙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복음의 은혜가 가득 차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그릇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이 성령 인도하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 그 마지막 마태복음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대위명령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망 안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그들 가운데 제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그들은 제자이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인 것입니다. 제자는 부름을 받았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배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부름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둘은 시간적인 어떤 간격을 두고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항상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께 와서 배우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믿음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모입니다.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이 모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만으로 지금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이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교회에 관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2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너무 직접적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하나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살펴보니까 서서히 쇠락하고 사라져버린 교회들도 있고요. 활력 있게 살아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쇠락하는 교회, 사라져버린 이 교회, 그 특징, 그 모습이 어떠냐면 예산과 사역활동 모든 것이 다 내부적으로 내부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그들만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요. 지상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끼리만 모이고 내부에서만 현상 유지만을 생각하는 교회는 점점 쇠락해져 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끼리 함께 모이기 위해서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름을 받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이 둘이 성도들에게는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그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욱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고 진료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의료적으로 이게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그에게 더욱더 놀라운 일이 되었어요. 누가는 이 일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떤 경위에서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금 시간적으로는 오후 3시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한 시간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빠질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이런 일과를 보내다가 잠시 몸과 마음을 휴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 규칙에 따라서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즐겁고 기쁨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와 지금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했고 이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으니 기도는 그만하고 이제 다른 일, 다른 사역을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데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일이 비록 좋은 일이고 교회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하는 일도 가정에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을 따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함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일로 바빠서 기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빠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해요. 바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과 사역이 많아서 기도가 어렵다고 한다면 기도를 생략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줄이고 기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실족하는 일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지치고 상처를 받아서 오히려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기도가 먼저 회복되고 기도 생활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와 교회 안에서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꺼지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 멋진 디자인과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엔진이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세워진 채 좋은, 눈에 보기 좋은 전시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에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는 이와 같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거나 엔진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기보다는 전도하고 설교하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사역에 좀 더 집중하자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기도가 그들의 모든 행동과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장소가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좁은 공간에서 함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였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락방 밖의 세상에는 예루살렘 거리와 예루살렘 이 성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위험과 박해가 그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만 모인 곳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장소만 달라진 것을 뜻하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확장된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자신들과 성도들과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기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도를 엔진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이제 자신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엔진 없는 껍데기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기도는 우리의 엔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결국에는 활력을 잃고 움직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행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없으면, 꺼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곧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멈추어 버리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잃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자신과 내 가정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기도가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역과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칫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나 자신이, 우리 집, 우리 교회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문제로만 거기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행위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맨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고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 찾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기도하던 그들의 눈에 안진뱅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그들은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세운 능력자가 아니고요.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엔진이 우리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맴돌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서만 맴돌지 않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던 가던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오랜 세월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애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이곳에 나와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자주 오가는 사람은 이 사람을 누구 할 것 없이 알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들려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은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에는 여러 출입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이름처럼 이 미문은 풍경이나 모습이 아름답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통행했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만약 건물이 무너져 내려 있거나 척박하거나
삭막한 곳에서 이 사람이 지금 구걸을 하고 있다면 좀 덜 불행해 보일 겁니다. 주변과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대비가 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름다운 문이에요. 오가는 사람은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거나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결하게 입고 괜찮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런 배경과는 상반되는 인생, 반대되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이런 운명을 짊어지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 분위기와 풍경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불행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네주는 동전으로 생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작은 동정심에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길에 이 사람을 본 것이요.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기도하는 길에 이 사람을 보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주머니에 동전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에게 동전을 건네 주었을 것으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두 사람 모두에게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줄 수 없는데 자신들이 줄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신 것입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미문 앞에서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는 이 풍경,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일하고 무관심하며 지나칠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변에 불행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그들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행 중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내 시선과 관심을 그냥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넉넉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다, 편리해진 세상이다, 이렇게 마냥 세상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눈을 뜨고 세상을 살피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재난과 불행이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에서는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기도 합니다.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라고 얘기해요. 구걸하는 이 사람은 동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갖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이것 얻기 위해서 미문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은과 금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에게 은과 금, 동전을 주고 돈을 주어서 이 사람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가장 필요하고 기묘한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기묘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은과 금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얻고 그날 좋은 것을 먹고 살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처럼 진정한 필요를 모른 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대체해 버렸어요. 정말 기묘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당장 오늘을 편하게 사는 것, 좋은 것 먹고 입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죄 아래에 있고 이제 그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은과 금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준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따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서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이 안진뱅이의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동전 몇 개를 얻어서 하루를 먹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주저앉은 상태가 너무 오래되었고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시도해 보았지만 안 되었어요. 바꿀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꿈꾸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전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어서는 것이고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 주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이라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새 일을 행하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무익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이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은과 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은과 금이 목적이고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우리는 때로는 은과 금을 벌고 사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은과 금으로 다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은과 금으로 구걸하는 사람에게 좋은 식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 그의 삶이 회복되는 일은 은과 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불행한 운명을 바꾸고 이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은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어느 한 교황에 관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금과 은으로 장식된 성 베드로 성당, 이 바티칸을 둘러보면서 매우 자랑스럽고 흡족해합니다. 옆에 선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겠네.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정치를 논하거나 철학을 강연하거나 예술품을 만들어내거나 사회를 개선하고 심리치료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위안을 주고 근심과 염려를 덜어내는 이런 일,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다루어야 할 진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만이 전할 수 있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죽음 아래 있는 그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구원과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 바로 이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만 하려고 하고 은과 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은과 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의 전부가 아닌 것이요. 은과 금이 부족하고 없을 때에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귀하고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도 필요한 일과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는 모든 일에는 마치 은과 금이 힘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피로를 채워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사람이 변화되고 그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강력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도울 수 없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의 능력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 아래서, 절망 아래서, 죄악 아래서 소망이 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날이 불행을 견디며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이제는 의와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생명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믿고 그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루 먹을 것을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과 삶이 전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마치 안진뱅이가 되었고 주저앉아 버렸는데 다시 일어서고 뛰는 것과 같은 것이요. 삶의 운명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전달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강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과 금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이 모든 일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엔진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나의 보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주신 것 감사함으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섬기며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성도들 가정 하나님 주 안에서 그의 형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터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거리를 오가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의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 더해 주시며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위에 선 귀한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새 교우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손현주 성도님,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민 사모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후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디모데부에서 주관하는 자녀 소통 세미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꼭 가셔서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가정 안에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하고 유익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대봉전도단 오는 목요일 날 모입니다. 토요 신학산책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전역에 지금 거리에 지금 막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초석 전도 집회는 우리 교단 총회에서 2단으로 지금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 벌써 전부터 2단으로 그렇게 지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광고되고 있는 이 초석 전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등록 안내 있습니다. 차량 등록하지 않은 분 우리 교회 사무실에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백소람 목사님 미국 신학교 견학차 방문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석창길 장로님, 안금남 권사님 가까운 곳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영숙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박혜선 집사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 어린이 대회 때 우리 교회 우리 교사 10년 근속 수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상희 권사님, 황상원 안수 집사님, 임현석 집사님, 이동성 권사님, 김경희 집사님 10년 근속 교사 이렇게 수상하셨습니다. 교회 학교 이렇게 잘 또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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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